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의 노랫말이 늘 귓전을 맴돕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호흡하고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환경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믿습니다. 이미 가진 것, 주신 것 가지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은혜로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설렁설렁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이 믿음이 항상 같이 우리에게 겸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어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미래의 일들, 불확실한 내일의 일에 대해서 너무 앞당겨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일이 잘 되던가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는요,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믿고 충실하게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뢰의 모습으로 하나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들,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시인이 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처한 환경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쭉 묵상해 보면요, 이 시인은 무척 어렵고 힘든 삶을 산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공격도 받았고요, 삶을 뒤흔드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풍파를 다 겪었던 분이 바로 이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인생이 요동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시인은 그 이유를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영을 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닥치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껏
험한 세월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고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실한 진리로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시인은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유독 이런 낱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에서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접속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마침내 평화와 안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처한 현실과 내 자신만 바라보던 모습에서, 이 모습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리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어떤 환란이 오고 무서운 인생의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경우를 만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자그마한 일에도 놀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감이 엄청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얼마나 의연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뭘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주 엄한 시아버지 같은, 아니면 꼬장꼬장한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씨 넉넉한 친정 아버지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면 내가 뭐든지 기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죠. 시집이 무섭게 느껴지고 그런 거 시집살이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시부모하고 같이 살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은데, 근데 이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라든가 또 아주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그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대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피난처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친정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믿고 그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마다 넉넉한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누추한 모습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보호하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이 속상하거나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기보다는 사람을 피난처 삼을 때가 많습니다.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남편이라든가 뭐 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장남, 장녀, 이 마지들이 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내 속을 막 털어놓는 것 때로는요 뭐 속은 시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당장에는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뭐 남편을 피난처 삼는 분 있죠. 근데 남편이 피난처가 잘 되던가요?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지 않던가요? 또 아내가 피난처가 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갈수록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될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데 돌아오는 것은 허전함이고 돌아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리고 부모가 피난처 되는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친정아버지 삼아서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면 속도 후련하고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잘 쏟아내지 않죠.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저건 엄청난 인생의 위기인데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정답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속된 표현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라는 것은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용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요 그 속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삶의 중심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내 마음을 털어놓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면요 아직도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가 아니면 헛된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괜히 그 배우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한테 막 쏟아내면 나중에는요, 쏟아내지 말아야 할 것도 다 쏟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붙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그 마음을, 나의 전쟁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족속은 좀 여자들보다는 교만한 것 같아요. 성차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남자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큰 공경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데 딴 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많이 없겠지만 그냥 술로 푼다든가, 아니면 어른들도 요즘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게임하면서 하나의 그 도피구를 찾는 거죠.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내면 그분은 분명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요동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잘 안 된다. 아마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잘 토해낼 수 있던가요? 기도하고 엎드리면 이상하게 생각만 복잡해지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분에게는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똑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를 부여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키우는 애견이 하나 있는데 누리라는 개인데요. 얘는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잘 아는지 우리가 먹을 때마다 얼마나 제 앞에 와서 간절한 마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마음을 떠올릴 때 우리 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짝 엎드려 가지고요, 그냥 눈을 잠시도 제에게 떼지를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우리 집사람 몰래서 저기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거죠. 그건 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좀 초라해진 모습, 하나님 앞에 남노해져 있는 그런 상태,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가능성은 닫혀졌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 가능성은 자꾸 닫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은 점점 열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초라해지기 싫고 작아지기 싫고 가난해지기 싫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또 내가 어떻게 해볼 요량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낸다는 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그래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 밑바닥에 있는 심정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해지고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먹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능성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려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이 모습으로 말이죠. 자, 이어서 시인은 9절에서 보던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세태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아, 슬프도다. 9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이 뭐죠? 뭐 말씀과 상관없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뭘까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권력이나 세상의 힘,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기대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에 있는 정보나 지식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하나의 탈출구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 있으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볼까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한 가지씩 곱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은 속임수다. 성경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거짓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장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업할 때 막 이것저것 장담하시는 분 있죠. 그냥 어느 정도 거 들으십시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이 어때 환경이나 또 나라의 상황까지 다 예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거죠. 입김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훅 불어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믿고 의지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끝내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낭패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죠. 10절에서 포악이나 탈취한 것, 이걸 이제 세상의 힘이나 권력에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 권력은요, 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억압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나 권력, 하나님이 한번 거기다 입김을 불게 되면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은 권력도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속담과 같은 말에도 그런 게 있죠. 권불 10년이다.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화무 10일홍이다. 붉은 꽃은 10일을 그렇게 붉게 자태를 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화는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거기다 빌붙고 의지해서 줄을 대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권력자의 줄을 대가지고 오래 가는 사람 봤습니까? 무슨 대통령 주위에 있는 분들도 되게 오래 갈 것 같더니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쳐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의 힘, 영향력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굳이 재물이 늘어도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람은 누구나 재물이 느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더 욕심 많이 내는 걸 봤습니다. 차라리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황금 분할 지점, 황금률의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선을 인도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의 재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 신앙을 좀먹는 수준까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늘게 되면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욕심을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늘었느냐 늘지 않았느냐, 나는 재물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다, 그 말씀이 아니라 재물 자체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돈 자체에 마음을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우리는 마음을 쓰게 되는데 돈에 마음이 자꾸 가게 되면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얼른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에 마음이 가 있고 돈에 온통 우리의 신경이 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함께 하지 못한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뭐에 우리 마음을 쓰고 있는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돈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요,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재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석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돈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기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11절에서 12절에서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선물은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물은요, 세상의 권력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선물은 무엇이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도 때로는 별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똑똑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이 꼬이는군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권능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셨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안겨주셨구나.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사는 그런 인생 말이죠. 이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이 안 들면요, 그 재물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을 덕하니 받아들이며 굳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맛보게 해주시고 재물을 안겨주시면 그것은 다 고스란히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인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죠. 이 신실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준다면 그분은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우리 삶을 내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누추하게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더욱더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여전히 이 사랑을 도외시하고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봐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신실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이 사랑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 사랑을 믿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 믿게 된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139편의 말처럼 내가 지옥에 서울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한 그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위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속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힘겨워도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연결되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한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의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권능과 인자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리고 힘있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